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복음이 문제를 아니까 하나님이 왜 복음을 만들어내셨는가, 이 창조 그리고 성육신 사건, 십자가와 또 부활 또 성천 재림까지 이 모든 것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만들어내셨구나.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임재가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재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굴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이 복음을 만들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여정을 걸으셨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또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만약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복음의 이 모든 역사가 다 무용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십자가와 부활을 만들어내셨는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들어내신 이 여정을 걸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살고 싶은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을 죽인 그 일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든 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주고 싶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을 다 주고 싶은데 딱 보니까 부활도 십자가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귀처럼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이 복음의 여정을 걸으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따라합시다. 복음의 여정은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다. 그래, 임재죠, 임재.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임재. 그런데 이 임재가 언제 됩니까? 바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가 굴복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임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어떻게 딱 만듭니까? 마귀는요, 예수의 부활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도 압니다. 십자가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굴복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 한다면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살면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 가난도, 어떤 고통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도 이겨요.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내는 점 있습니까? 이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시키는 거예요. 영접까지 가지 않도록, 임재까지 못 가도록. 너 부활만 알아? 너 부활 지식으로만 잡아. 그런데 하나님께 살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주되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임재 속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시키는 거죠. 야,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면 너 뺏기는 거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너 힘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의 역사는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느낀 감정으로 가리고요. 내 생각으로 다 가리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뺏긴다는 생각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여정을 걸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은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만왕의 왕으로 성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여기 있는데, 마귀는 딱 어디까지 가냐면, 너 지식으로 믿어. 주님과 함께 사귀지 마. 너 머리로 믿어. 너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 너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딱 하면서 임재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마귀 역사, 이 마귀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굴복이 되느냐, 언제 주되심이 되느냐, 이런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건 위대한 사랑이구나, 최고의 사랑이구나. 영원한 사랑을 주고 싶어서, 나에게 영원한 주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걸 딱 알 때 우리는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지 않은 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건 속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요. 돈 때문에 속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속지 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주님 앞에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왜 나누느냐? 창조가 사랑이고, 그리고 성육신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입니다. 부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사건입니다. 사랑입니다.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아멘 맞습니까?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함께해 주고 싶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싶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싶고, 우리에게 영원한 성리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주님의 이 복음의 그 영광을 알아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것.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둑질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굴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사랑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예전한 마음, 우리가 영원히 떨어지고 싶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예전한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의 예전한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주님을 두드리게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배척하고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마음이 찢어지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굴복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주님께 내 모든 삶의 거리를 다 이양시키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굴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주님이 어떤 여정을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는 어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임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 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임재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임재를 내가 만들어 줄게. 영원한 사랑이다. 임재가 영원한 사랑이다. 최고의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임재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그 주님이 정말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는 점 있습니까? 자, 믿음 생활은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도 마귀는 끊임없이 임재의 은혜 속에 못 살도록 만듭니다. 주님을 모시고 난 뒤에 내가 여전히 주인 되게 만들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악재같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임재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우리는 사는 장점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이놈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축복을 누릴 때 마귀는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있습니까? 상간초간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곳에 이 땅이 이곳이 천국인 적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적 있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멘 맞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천국의 주인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고 싶어서 이 은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은혜 속에 사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접한 자에게도 우리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느낌을 붙들어서 주님과 사귀지 못하고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뭐냐? 임재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싸움을 가지고 싸움, 조건 싸움. 이미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이미 이뤄놓으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깨지 못하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리는 역사가 주님께 초점 맞추고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의 가운데 이 복음에 가리는 역사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살짝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와 계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복음의 여정을 걸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여정을 활짝활짝 우리가 열려져가요. 그래서 진짜 보배가 내 안에 있다. 즐거력 안에 이 엄청난 보배가 내 안에 있다.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제 용서를 받은 자요. 아멘 맞습니까? 나는 천국갈 자요. 아멘 맞습니까? 나는 다 가진 자요. 아멘 맞습니까? 나는 모든 영생을 가진 자임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사건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자꾸 어떻게 오해시키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기도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둠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야 맞아 예배 힘들어 지겨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들어. 여러분 마귀 수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건일 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 내 영혼이 기쁜 거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니까 내 영혼의 복을 만들어내고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나를 죽이는 사건인 거니까 내가 살아가지 않고 미워하면 어둠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줄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잘못된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 야, 예배가 지겹다. 야, 헌신하는 거 내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너무 믿으면 강신자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더 주님께 드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예수님 주님 되면 내가 억울한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아이고 내가 자유 뺏기고 무슨 죄물로 살까? 무슨 죄물로 살까? 여러분 이거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서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거 누가 넣어준 겁니까? 내 생각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생각 하나를 잘하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한 번 잘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더라고. 여러분 누가 자살합니까? 누가 죄 가운데 빠집니까? 누가 마약을 먹고요? 누가 도박에 빠집니까? 중독에 빠집니까? 생각 하나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하면 잘못하면 망하는 줄 믿습니까? 제대로 생각하라니까 여러분. 왜 함부로 생각하냐 말이에요. 생각 하나 잘못하면 죽고 싶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도박에 빠져버리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왜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이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요 항상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생각은요 또 다른 생각에 또 꼬리를 물고 또 생각을 넣어주고, 예전에 그런 노래 있죠. 원숭이 궁뎅이는 뭐예요? 빨개. 빨간 것은 뭐라고요? 사과. 그렇죠. 사과는 뭐라고요? 맛있어. 맛있는 거 뭐라고요? 바나나. 바나나는 뭐예요? 길다. 긴 거는 뭐라고요?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뭐라고요? 비행기. 더 비행기. 죽는 거. 왜 그 짓을 하는지 몰라겠어. 하지 말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굴복이 안 돼서 안 된 거 아직까지. 내 주인이 하지 말라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하잖아요. 느낀 감정 붙들고 살지 말잖아. 하라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생각 들으면요. 이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것은까지 믿었냐? 야, 예수님 부활을 왜 내가 믿어야 되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내 믿음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귀가 주는 모든 수작 오늘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끊어서 놓아야지 여러분. 왜 생각을 그까지 믿었느냐 말이에요. 나는 안 된대요. 여러분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도 내 인격을 건드릴 수 없다니까 여러분. 지가 지금 좋아서 그걸 줘놓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거부하면 그 생각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생각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 내 의지가 있잖아요. 오늘 나는 의지를 들어서 이 교회에 왔잖아요. 그 의지를 들어서 난 또 교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 인격체가 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좋은 거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내 생각과 마음을 꼭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생각 다 뽑아놔야 돼요. 내 느낀 감정 그걸 통해서 오는 거 여러분 무너뜨려야 돼요. 마귀는 뭐대로?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자, 제가 할 겁니다. 마귀는 하면 여러분 생각대로, 또 제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시작. 마귀는 생각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이 땅이 얼마나 캄캄한 어둠인데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망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떠났다 그런 생각 가졌다면 이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도 가운데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귀가. 공동체가 잡아주잖아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잖아요. 예배가 이걸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살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 다해서 예배 드려요. 제발 자지 마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자지 마요. 왜 자꾸 자 요즘?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나야지 여러분. 자꾸 한 사람이 자면 자꾸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예배가 정말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임재는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느냐?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동행이고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임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임재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주는 것, 영원한 사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사건이 바로 임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야 이것만이 가장 위대한 승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 복음은 어디로 나가느냐? 임재로 나갑니다. 임재로 나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이 부활 복음은 강력한 겁니다. 부활 복음은 절대로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서 내가 살게 만들어 그분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임재가 능력입니다. 나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승리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임재가 나의 영원한 능력이요 나의 영원한 승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승리를 주고 싶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면, 임재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활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했던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는 사건은 내가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가 되어질 때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갑시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통해서 영원한 성령을 주시는데 오늘 어떤 성령을 주냐? 먼저 1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 다 펼쳐봅시다. 31절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여고 한번 켜줬다가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저 일에 다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간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늘 딱 성경의 말씀을 어떤 말씀 아니냐? 그런 사람은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이길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32절에 보니까 딱 보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딱 보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까? 이걸 딱 잡으니까 여러분, 우리 배경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배경이 뭡니까? 누굽니까? 세상의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이 백그라운드, 백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의 모에게 모든 은사를 다하시는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한대요. 그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준대요. 그 아버지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할 자는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딱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 가장 능력자, 세상 가운데서 모든 자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케 하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승리자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게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막 믿고 나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깨달아지니까요. 이게 흥분이 되니까 제가 누구한테 전도하냐면 깡패들한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부산역 지편에 가면 대사송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범지대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신대. 누가 나를 대적하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막 강도들에게, 깡패들에게 막 성적으로 부패한 다 더럽잖아요. 악한 자는 술집에 막 들어가서 막 주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님. 예수 믿으세요. 깡패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아멘 맞습니까? 두렵지 않고 주님, 누가 나를 대적하리? 그 사람들이 다 한수를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는 줄 믿습니까? 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수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한 자가 떠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기는 자가 되는, 근세를 얻는 자가 되죠. 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까. 주님이 위하시니까.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주님이냐? 야, 그 주님은 얼마나 믿어지냐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분이세요. 아들을 줄 뿐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영광을 다 주시고 다른 것도 다 주시는 너무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나를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 뭘 안 주겠느냐? 다 줄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의 종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전도자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물질도 주시는 줄 믿습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뭐가 아까울 거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백이 되시고 우리 백그라운드가 되셨는데,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의사다, 그죠? 어릴 때 우리 싸울 때 막 코피가 나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코피 나와서 어떤 친구가 코피 나왔는데 졌어요.
그런데 그 칭하는 소리가 우리 아빠는 경찰이다. 그러니까 막 코피 냈다 내가 바발치더라고. 경찰만 돼도 이기는 거야. 그때는 어떤 아버지가 세냐 이게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코피가 나 쳐도요. 내 아버지 경찰이 하면 아이고 미안하다. 아버지 싸움. 아버지 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그래 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 담대함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겁니까?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고발한다는 거야. 너 제재잖아. 그런데 누가 고발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줄 믿습니까? 그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이 징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법정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냐면 요즘 뭐 정치의 논리로 들어가보니까 뭐 대통령 마누라도 고발하고 옛날 전직 대통령도 고발하고 막 난립니다 지금.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고발당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만이 이 어떤 탄핵받을 만한 뭐 외환죄라든지 내란죄 외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3심 때 이제 대법원에 갔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의자 대법원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저는 무죄입니다. 딱 하는 순간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못 걸어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어려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깨끗함을 입었다. 아멘 맞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고발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고발의 사건에서 이미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 선언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기에 예수 피로 어렵게 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으로 가지 말고 오늘 마귀는 네가 죄 지었잖아. 네 착하게 살아야 돼. 네가 직분도 맡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내가 어렵게 되려는 것은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직분도 다 떼놔야 돼. 다 떼놔야 돼. 다 떼놔야 돼. 정말 복음을 잡은 교회가 직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그 피를 가지고 나오고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옳은 나의 자녀이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를 보십시오. 너희들은 어려운 자다. 너희들을 고발할 자는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너희들을 고발할 자는 아무도 없다. 딱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정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는 이 세상에 하늘에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못해요.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 은혜의 보좌 가운데 있는 것,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임재가 된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너희들은 너희들을 대적할 자는 없다. 너희들을 고발할 자는 없다. 너희들을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선포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어떤 것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봅시다. 35절 읽고 37절을 읽읍시다. 36절을 빼주세요. 35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성경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십시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대표적 인생의 고난, 고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런 공감이 오고 박해가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올 때, 이런 강력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7가지 이 강력한 고난, 강력한 거죠, 여러분.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을 걸으시고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고난보다 큰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환난보다 강하고요. 칼보다 강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임재를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사랑이다. 자, 이거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저신도 위험도 칼이도 절대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고, 예수의 사랑을 끊어낼 수도 없고, 예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힘든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자빠지고 넘어져도, 내가 오늘 실패하고 죽음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여전히 내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임재로 만들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임재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때 이런 복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아멘 맞습니까? 승리합시다.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찰떡처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내가 붙들며 나아갈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미 선언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그 사랑을 끊으리요? 어떤 고난도 그 사랑을 끊어낼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역경보다 강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도 어떤 어려움이 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세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39절 말씀을 우리가 38절,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8절,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형체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끊어져야 우리가 실패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드러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이고 복음의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확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정합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8절을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죽음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놈이 그 사랑을 빼앗아가야 되고 우리 구원을 빼앗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죽지 뭐 죽음조차도 내 믿음 빼앗기지 않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어. 아멘 맞습니까? 영원한 사랑.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사는 것도 내 생명보다 더 큰 거고 나의 죽음조차도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왜 하는 겁니까? 죽여라. 나의 하나님의 한 사랑은 영원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까딱없죠. 우리는 죽음조차도 간단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폴리갑이 86살을 살면서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아닙니까? 폴리갑이 속사도였는데 이 에베소의 이 교부로서 이제 사도 요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였는데 그 에베소에 이제 로마 총독이 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폴리갑을 잡습니다. 근데 폴리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교부님 도망갑시다. 안 간다. 나는 끝까지 사수한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을 나무 하용을 시키려고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외칩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불에 태워 죽을 것이다. 포리갑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86살 동안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겠습니까? 깔끔하게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하영당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위대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위대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떤 세력도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마귀가 또 여러분 또 속이죠. 아이 목사님 또 성교 또 이야기하네. 성교. 성교 또 무섭네. 아이고 두렵네. 아이고 정말로 이러다 큰일 나겠네.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걸 확증해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희들의 영원한 능력이고 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반드시 마귀가 방해할지라도 너희들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너희들 쉽게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아멘 맞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애타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죽음 두려워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탄 심령 속에 애탄 마음 속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담대하라. 너희들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고 어떤 정죄도 내가 막아줄 거고 어떤 마귀 역사도 내가 이기도록 만들어줄 건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 믿습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죽음을 또 이야기하면 또 죽음이 두렵다고 떠들어 살아가는 이 악한 마귀 역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떠나가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죽음도 너희들을 이기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죽음조차도 내가 너희들을 이기도록 만들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자가 되었고 왜?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이 취소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을 고난도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세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망도 못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중단되지 않아. 죽음조차도 중단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천사도 근세자도 어떤 근세 있는 존재조차도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모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는 되겠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겁하게 다른 데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송영 목사님처럼 주길철 목사님처럼 내 신앙 지키다가 하나님 오늘 죽으라면 깔끔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믿음을 전가하며 살다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왜? 주님의 사랑. 그게 멋진 삶 아닙니까? 이번 세상 다른 나라 도망가봐요.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얼마 더 살기라고. 그거 참 초잡게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어느 좀 있습니까? 절대로 끊을 거 없습니다. 제가 군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임재 가운데 산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어떤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세력도 이 사랑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요. 하나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나 장래 일도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높음과 깊음, 이 땅의 천국도 이 땅의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초대의 성도들은 넉넉하게 이 세상 이겼던 무기는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위대한 승리는 어떤 것이냐?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어떤 낙오자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정하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기 내 승리가 있습니다.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찰떡처럼 믿어라. 따라합시다. 찰떡처럼 믿자.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사랑을 찰떡처럼 믿자. 그래.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소리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찰떡은 있더라. 엉덩이는 빨갛다더라. 그게 예야의 강점이에요. 진짜 소유는 다 없어져 버려. 근데 그거는 생각 안 나요. 찰떡처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찰떡처럼 믿을 때 하나님 뭘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면 보고 마칩시다. 3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너무 신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기쁘고 위대한 승리와 능력을 주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보고 위대한 승리를 로마서 8장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떤 상황도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역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다 이기리라. 아멘.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이기리라.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적으로 이기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 속에 들어가니까 초대 성도들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나한테 와 있어. 이 사랑이 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다 능력자고 세상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고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의 임재함을 누리며 나아가 보십시오. 기도가 안 돼 주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세상요 다 하나도 안 들었어요. 문제요 이렇게 큰 문제가 손톱보다 더 작아집니다. 어려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요 오늘 죽음은 천국이다. 이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임재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막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애절한 마음, 이 귀한 사랑,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승리, 영원한 사랑, 임재가 영원한 사랑입니다. 임재가 영원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애타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사귀고 교제할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줄 믿습니까? 열매는 저절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 오늘 주님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